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은 미련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참되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저는 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늘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삶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살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주 전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다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장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또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세우신 주의 종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더 독들이 날개치며 올라가듯 그 사역이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나 좀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또 홍수와 가뭄과 화재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저희들이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아버지한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큰 놀라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장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소리를 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보이고 살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작게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제목입니다.
정오의 빛같이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의를 여러분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정오는 12시를 가리킵니다. 12시의 그 햇빛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인생을 어렵게 산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거의 사지에 몰려서 죽을 뻔한 경우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한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자기의 삶을, 한평생의 삶을 살아본 이후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글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오의 빛과 같이 밝은, 복된,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방향을 다윗 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1절 말씀을 보면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절 말씀을 보면은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5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여호와께 너의 길을 맡겨라. 그러면은 정오의 빛과 같이 해주시겠다. 이 네 가지를 다윗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37편에서는 이 네 가지 일을 쭉 길게 연결해서 끝까지 40절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서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한다는 것은 오늘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악자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 이웃들에게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사회생활 속에서 악한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행악자를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아라. 불의라는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닌 불의, 나쁜 것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예를 많이 겪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게 살고 선한 말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불의를 행합니다. 진급을 하기 위해서 돈도 갖다 주고 부정부패도 행하고 선물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행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 진급도 빨리 합니다. 높은 지위도 가집니다. 부동산 투기에서 돈도 잘 법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때로는 거만하기까지 합니다. 대체로 보면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힘들어하며 고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사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잘 되는가?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속상해서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저 사람 참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 미워.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 2절 말씀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풀을 낫으로 베면은 그 풀은 금방 시들어 말라 죽습니다.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채소를 뽑아내면은 금방 시들어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행악자들도 많고 불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리는 사람도 있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 욕을 해? 가서 한 대 때려? 같이 싸움을 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들을 같이 싸울 겁니까? 같이 대적해서 욕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습니다. 어느 직장, 어느 사회에 가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을 거칠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함부로 대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 형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따듬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저 사람이 잘못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보다도 더 못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뼈를 썩게 합니다. 육체가 썩으면은, 살이 썩으면은 환부를 도려내고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뼈가 썩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병에도 잘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다투고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면은 육체에도 병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둡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으면은 사랑을 거둡니다. 감사의 씨를 거두면은 감사의 씨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불평의 씨를 뿌리면은 불평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또 다른 불평을 낳고,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에서는 불평은 행악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한 가정은, 불평으로 가득 찬 가정은 행복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불평하는 사업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불평하는 교회도 부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씨를 심어야 감사의 열매를 거두고, 사랑의 씨를 심어야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축복의 씨를 심어야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라.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결말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저자는 다윗은 선을 행하고 성실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증거를 삼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잠시면은 지나갑니다. 명예도 권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때가 지나면은 다 가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선한 말을 하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선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존경받는 인물들은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은 결코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내 식물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저는 교회에 처음 나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부지런함에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공부에 2배를 더해야 되겠다. 직장에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배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약 10년 전에 연세대학교 의대를 나온 노용희 씨 형제가 나란히 의사가 된 것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 후에 노 씨 집안은 대대로 가족들이 의사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아들, 형제도 의사고, 며느리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고. 그래서 그 집안에 14명의 의사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의사가 배출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용희 씨 집안의 가훈 때문입니다. 가훈은 성실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공부 잘하라, 출세하라, 성공하라가 아니고 성실하게 살아라. 세 번째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먼저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게 돈을 많이 주면은 제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잘 되면은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나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삶으로 드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5,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맡기는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빛같이 저거의 빛같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불안을 가지고 삽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 길을 가는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맡기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아십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노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 그러니 너는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맡기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짐을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때에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맡길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맡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맡기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이 문제를,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문제를,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시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하고 귀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6절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에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한 삶,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일평생을 살고 노전에 기록한 시편 37편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저러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